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광경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계속 본 내용이 연속성 있는 내용, 우리 사무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했는데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법궤가 뺏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이 이겼죠. 그리고 그 법궤 이제 행로입니다. 법궤가 어디로 갔냐면 법궤가 다곤신,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다곤신의 신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다곤신의 목이 잘리고 다곤신의 그 우상의 팔목이 잘리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다곤신전 문지방에 놓여서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보게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곤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상징적 행위죠. 목이 잘렸다라는 것은 이제 죽었다는 거고, 손목이 잘렸다, 그것은 이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능력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곤신의 우상이 그렇게 부서진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법궤를 계속 우리 블레셋 지역에 두면 더 큰 고난이 올 거다. 사람들도 죽고, 그리고 저 법궤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리 블레셋에 내려져서 우린 망할 것이다. 너무너무 무서워했던 거예요.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막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 병 걸려서 죽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 법궤 돌려보내자. 저 이스라엘의 신이 역사하고 있다. 우리 저 법궤 우리 블레셋 지역에 두면 안 된다. 돌려보내자. 그 돌려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를 썼겠죠. 우리 어떻게 돌려보내지? 이 법궤를 뭐 수레에 매달아 가지고 뭐 사람이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가 그 수레 끄는 사람이 죽으면 어떡해? 저 법궤가 진노해 가지고 수레 끄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해? 무서운 거예요. 아, 이거 사람이 할 수는 없겠다. 너무 무섭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들도 머리를 굴렸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을 모시는 방법들을 연구했을 것이고, 자신 나름대로 당시에 걔네들이 믿었던 가짜 신은 다곤신이니까 다곤신을 모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그들의 뭐 법전 이런 걸 찾아봤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아는 사람들한테 또 자문도 구해서 이스라엘의 율법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습득했던 걸로 알려져요. 왜냐하면 오늘 이 법궤를 끄는 이 내용을 보면 율법에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거든요. 근데 그 율법에 기록된 거 비스무리하게 얘네들이 지금 법궤 이동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을 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통해서 정보를 얻은 거죠. 어떻게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저 법궤가 진노하지 않을까?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하면 진노하지 않을까? 이런 정보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법은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 수레. 뉴 카트예요. 뉴 카트. 새 수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수레. 신상품 수레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수레라는 뜻이에요. 세상적인 목적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수레.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깨끗하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우리 깨끗한 아주 순수한,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고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예우를 한 거예요. 이 법궤, 이들은 이 법궤가 하나님으로 봤으니까
야 이거 제일 깨끗한 곳에 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저 여호와의 신이 또 진노한다. 그래서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깨끗한, 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들어봤더니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래.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래. 그러니까 죄가 없는 카트에 모셔야 돼. 그래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수레에 이 법궤를 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 그 수레를 누가 끌지? 사람이 끌 수는 없고, 사람이 끌다가 다 죽을 거고, 어떻게 끌지?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들의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가 엄청 좋았어요. 엄청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 전나는 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한 겁니다. 암소라는 뜻이죠. 암소. 전나는 소 2마리라는 건 암소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암소인데 자식이 있어요. 송아지가 나와요. 송아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자식들을 이제 엄마랑 떼서 그 자식들은 집에 보내고 우리에 가두고 이 엄마만 이 수레를 끌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소는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소라고 나옵니다. 멍에 매지 않은, 멍에를 매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도 똑같아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소가 하는 일은 멍에를 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짐을 나르는 겁니다. 수레를 끄는 겁니다. 근데 이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세속적인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종교적으로 깨끗한 소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일을 안 했으니까 얘는 이제 깨끗하다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모세 율법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통해서 정보, 율법에 대한 정보를 알았던 걸로 알려집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때 이제 정결 의식을 행하는데 그 방법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율법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을 알고 아주 성결한 멍에 매지 않은 암소를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레를 끌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통해서 율법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이 블레셋 사람들은 노심초사하면서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이 법궤를 어떻게 잘 이스라엘에 다시 되돌려 보낼까? 어떻게 해야 저 법궤가 진노하지 않을까? 여호와의 신이 진노하지 않을까? 이걸 노심초사하고 연구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근데 왜 암소를 택했을까요? 암소. 그것도 자녀가 있는, 자식이 있는 암소를 왜 택했을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여러분, 소라는 동물은요, 그 자식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한 동물입니다. 암소가 새끼에 대한 본능은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해안에 배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그 암소와 그다음 송아지, 그 새끼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송아지가 엄마 옆에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 소가 이 새끼를 못 잊어서 1km를 헤맸어요. 근데 거기가 섬이었기 때문에 주변이 다 물이었거든요. 그 1km나 되는 곳을 물살을 헤매면서 그 소가 둥둥 떠가지고 수영하면서 자기 새끼를 찾았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실제로. 암소가 새끼에 대한 그 애착과 본능은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 거죠. 만약에 이 암소가 이 수레를 끄는데 자기 새끼는 일부러 떼서 집에 되돌려 보냈어요. 그럼 이 소가 움직이겠어요? 자기 새끼가 집에, 여기 블레셋 집에 있는데, 거기 우리에 갇혀 있는데 일부러 떼가지고 우리에 보내버렸고 나는 이 수레 끌라고 하는데 얘가 움직이겠냐고요. 만약에 움직인다 한들 이스라엘 땅으로 갔겠어요?
뒤가 블레셋인데 자기 새끼는 뒤에 있는데 분명히 이제 술의 방향을 틀어서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테스트하기를 만약에 이 암소와 새끼의 이 끈끈한 본능까지도 깨면서 이 암소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순수히 간다면 이건 하나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신이 역사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암소가 분명히 안 갈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그대로 안 가고 다시 우회해가지고 블레셋 땅, 지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온다면 아 이거는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우연이었을 거다. 우리가 재수 없어서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네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똑똑하죠? 근데 왜 한 마리예요? 한 마리는 우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끌면 우연히 이스라엘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두 마리를 세웠다는 건 우연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우연히 자식에 대한 그 애착이 좀 덜할 수도 있겠죠? 소도 약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새끼에 대한 애착 정도가 소도 소지만 소가 워낙 본능적으로 애착이 세지만 그래도 소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는 자기 새끼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그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를 세운 거예요. 두 마리 다 애착이 없을 수는 없거든. 소 자체가 새끼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한 동물이니까. 그래서 두 마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두 마리를 수레에 묶어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야. 근데 한 마리는 안 가려고 뒤로 가고 한 마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갈 수가 없겠죠. 힘의 균형이 맞춰지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에게 내린 이 재앙은 우연이었구나. 이거는 여호와의 신이 분노해서 역사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마리가 똑같이 나란히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버리면 아 이거는 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였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궤 안에다가 거의 수레 안에다 엄청난 보물을 뭐 금으로 된 거 자기 나름대로 신한테 바친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버린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수레가 블레셋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갔나요? 그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의 이제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이 베세메스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도시. 블레셋 도시가 아니고.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거는 그건 이스라엘의 도시로 이제 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가는 길, 즉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도시에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 언덕길이에요. 엄청나게 힘든 길입니다. 언덕길이에요. 근데 이 두 마리의 소가 끌면서 한 번도 뒤를 안 보고 그대로 그 언덕길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베세메스라는 곳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베세메스는 예루살렘 서쪽 약 22km 지점에 위치했고 블레셋 땅과 이제 연결되는 이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의 성읍으로 유다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그 제사장이 있던 곳이 바로 베세메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세메스에서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법궤가 오면 제사장이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도 유대인들이 아무나 건드리거나 아무나 맞이하면 다 죽습니다. 건드릴 수 없어요. 이건 거룩한 법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법궤 왔다 그리고 받을 수가 없어요. 건드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 하나님이 제사장만 허락했거든. 근데 그 베세메스에서는 제사장이 있었어. 제사장의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베세메스로 그대로 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였다는 거예요. 딴 곳으로 가지 않고 또 이스라엘 땅에 또 희한한 데로 안 가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대로 가서 그 베세메스라는 도시에 이 암소 두 마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법궤를 끌고. 베세메스에서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그 법궤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 같아 보이지만 제가 설명하니까 좀 이해되셨죠? 이런 배경적인 상황 가운데서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다.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긴 수레는 새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를 끄는 소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깨끗한 소, 깨끗한 수레.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결국 이 소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죠. 블레셋 땅 그 더러운 곳에서 이 두 소가 끌고선 그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 제사장이 있는 베세메스로 갔다. 이 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깨끗한 소, 깨끗한 수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깨끗한 수레, 깨끗한 소.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누구를 통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멋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만 하면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으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자래. 동역자. 동역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등하게 일하는 존재가 동역자 아닙니까? 우리를 종으로 여기신 게 아니래요. 그냥 내가 주인이고 넌 종이다. 그게 아니라 동역자, 동반자, 함께하는 자. 우린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 사회에서 그 세속적인 모습을 우리는 본받으면 안 된대요. 세상은 물질적 가치, 세상은 세속적 가치, 세상은 쾌락주의적 가치, 감각적 가치, 편리함의 가치, 그게 세상의 가치, 이기적 가치, 이게 세속입니다. 근데 그걸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는 신앙인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깨끗한 소, 깨끗한 수레.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문 닫은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지표들이 교단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청년부 한국 교회 없는 교회가요 15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이전 조사에 의하면 교육부, 청소년부, 아동부, 유치부의 교육부죠. 그 교육부가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의 반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종합된 데이터는 안 나와요. 지금 교단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한 열에 6.5명, 6.5개 정도, 10개 교회 중에 6.5개 교회 정도는 지금 교육부가 없다고 지금 추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청년부는 더 심한 거 아십니까? 청년부는요. 코로나 이전에 10개 교회 중에 6개 교회가 청년부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 정도는 더 추가해야 돼요. 그럼 10개 교회 중에 한 7개에서 7개 반 정도의 교회는 청년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힘든 기독교 신앙을 갖기가 힘든 시대가 도래했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래서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버티고 있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버틴 사람들이니까. 버틴 사람이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떤 거 와도 버티겠죠? 우리가 코로나가 참 신앙적 의미로서는 하나의 신앙의 테스트였어요. 버티는 우리 능력을 배양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게 와도 우린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죠?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소수이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술에 깨끗한 소가 돼야 돼.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예산군에 갔어요. 예산군에 이제 거기에 이제 교회들이 연합해서 청년 연합 부흥회를 1회 처음 만들어서 제가 주강사로 갔다 왔어요. 오늘 새벽에 왔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뭐 거기 교회 다 연합이에요. 청년들 다 온 건데 그래봤자 뭐 몇천 명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모였는데도 조금 아쉽긴 해서 다 모였는데 뭐 이 정도 숫자인가? 난 한 1,000명 정도 있을 다 모였더니 그 정도를 예상했는데 얘기를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랑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원래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야 더 힘들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완전히 문 닫고 뭐 지금 청년들 교회 안 나오고 뭐 큰 교회 뭐 2-3개만 지금 뭐 거의 이제 모이는 상황이고 막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집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이제 준비하는 분들 저도 소식을 계속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마지막에는 뜨겁게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소수로서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요. 지금 다 어디 가나 청년들 줄고 있어요. 교회 청년들 없어요. 청년부 문 닫고 있어요. 모임하자고 그래도 안 모여요. 밖이 더 재밌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깨끗한 수레로 하나님의 깨끗한 소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다수를 쓰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그리고 버틴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알죠? 300용사면 됐어요. 원래는 그거보다 여러분 한 10배 모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걸러서 300명만 남기고 300명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100명의 1000명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과제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과제입니까? 과제라는 건 우리가 뭐 대학 다닐 때 보면 숙제잖아요. 레포트예요. 여러분 그거 무조건 해야 되죠. 그래야 점수가 나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여러분 삶의 최우선 과제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이 암소 2마리는 자식 새끼가 집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여기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 법궤를 끌고선 저 깨끗한 벳세메스로 가야 된다. 이게 사명이었어요. 이 두 소의 사명. 그러니까 그 끈끈한 이 새끼와의 관계에서도 그거보다 이
법궤를 끌고 가는 게 더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을 거예요. 공부도 중요하고 회사 일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결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게 계속 있어요. 바쁘지요. 바쁘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돈 벌기 위해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미래도 구상해야 되고 미래도 개척해야 되고 그다음 준비할 것도 너무 많죠. 계속 바쁩니다. 계속 중요한 일들은 우리 삶에 계속 산적해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우선 과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부분을 보십니다. 너의 삶에 중요한 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냐? 이 부분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중에 최우선 순위가 최우선 과제가 바로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점검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쫙 나열해 보세요. 그중에 중요한 거 많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그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그게 1순위로 올려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테스트, 신앙의 테스트. 뭐 이 일 회사 화요일까지 뭐 기한 제출해야 돼. 뭐 해야 돼.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시간이 나에겐 최우선 과제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려면 시간 투자가 돼야죠. 기도하려면 시간 투자가 돼야 되죠. 전도하려면 시간 투자가 돼야죠. 예배 드리려면 시간 투자가 돼야 되죠. 우리 삶에 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선택한 순간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 딴 거를 뒤로 미루게 되거든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하는 시간에 원래는 딴 걸 했어야 되는데 그게 뒤로 밀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뒤로 밀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살아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를 다 해놓고 짜투리 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시간으로 떼어놓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시간은 안 옵니다. 왜? 우리 삶은 다른 중요한 게 만약에 좀 없어진다? 그럼 또 다른 중요한 게 채워지거든. 여러분 시간은 항상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딱 둔다?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공백의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진공의 시간으로 마련한다? 그 된 줄 아세요? 그런 시간은 안 옵니다. 그 딱 쉬는 그 진공의 시간이 있으면 또 다른 중요한 게 생각나요. 또 다른 뭔가가 옵니다. 저도 경험해요. 학교에서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1시간 남네? 그러면 요 시간은 정말 뭐 잠깐 쉬어야지. 근데 그 시간이 딱 내 머릿속에 또 딴 게 떠올라. 아 이거 해야겠구나. 여러분 항상 시간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케줄에서 중요한 것들을 다 채우고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성경 보겠다. 다 하고 나서 기도하겠다. 다 하고 나서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뭘 하겠다. 뭐 유튜브로 설교 영상을 한번 보겠다. 안 옵니다. 그런 시간은. 안 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지면 다른 게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스케줄에서 요게 빠지면 딴 게 또 들어와요. 공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그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우선순위로 일단 놓는 거예요. 놓고 그 다음 나머지 중요한 걸 채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케줄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둔다라는 건 여러분의 시간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시간으로 놓는다는 겁니다. 그걸 하고 나서 그다음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 중요한 거 그 순서대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 과제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우리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보신 분이 있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소중한 부분이에요. 아침이 돼서 그 다음 이제 정신없이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틈이 안 나. 근데 새벽에는
어쨌든 시간이 있거든. 그러니까 새벽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시간에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리고 첫 번째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연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을 한다. 이게 의미가 거기에 부여된 거죠. 새벽 기도에.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 삶의 최우선 과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테스트하세요. 내가 우선이냐? 너에게는 내가 우선이냐? 이걸 항상 하나님은 어느 성경의 인물이든 테스트하세요. 너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나냐? 하나님은 이걸 보세요. 그럼 우리의 실천은 뭐예요? 최우선 맞습니다. 하나님 제 시간에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뒀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하나님이 제 삶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보세요. 저도 시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헌금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자본주의 그 시대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돈을 쓰며 삽니다. 지출이 중요하잖아요. 다 돈, 옷을 사도 돈, 밥 먹어도 돈, 다 돈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이게 헌금의 의미, 11조의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구나. 너는 내가 최우선순위구나. 그게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중요한 겁니다. 돈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린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의 지출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과도 아주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우리의 돈의 지출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연결돼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 이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가장 중요한 이 돈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임을 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금의 의미예요. 11조가 그 안에 가장 잘 내포되어 있는 의미죠. 10의 10 다 하나님의 거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떼서 드립니다. 제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헌금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11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 수레, 오늘 본문의 수레는 이스라엘의 베세메스, 즉 제사장이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봤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일만 하는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 세속적인 때가 안 묻은 곳,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이 수레가, 이 법궤가 베세메스 땅으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거룩이 있어야 돼요. 거룩. 물론 우리가 어떻게 완벽히 거룩합니까? 거룩하기 힘들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음으로 죄가 없을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삶을 정화하고 그래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본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계속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내 삶을 지배하시고 이끄시고 내 삶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계셔야 내 죄가 씻어지는 거죠.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중시 여기십니다. 우리의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위해, 죄를 피하기 위해, 죄를 없애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그러다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왜? 우리 부족하니까. 우린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실수해요. 또 넘어져요. 또 반복된 실수예요. 그리고 또 한탄해요. 또 회개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몸부림치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 있죠. 아유 나는 안 되나 봐요. 아유 뭐 나는 뭐 이거밖에 안 돼요. 뭐 그러면서 포기한 사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아유 하나님 전 안 되나 봐요. 전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아우 이놈의 그 입이 문제라 계속 남 욕하고 아우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아우 안 되나 봐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우 하나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생각하려고 해도 맨날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생각만 드는데 안 되나 봐요 저는. 저는 한계예요 이게. 아우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 포기는 하지 마세요. 그게 다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여러분이 나는 이게 죄인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냐. 그 모습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왜 나는 이렇게 반복된 실수를 하냐. 왜 나는 이렇게 한계가 많냐. 그런 생각 같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예외 없어요. 다 우린 부족하고 다 한계가 있고 다 죄를 지어요. 다 자기 약점이 있어요.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거짓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뭐 입만 열면은 참 의도도 안 했는데 막 거짓말이 그냥 술술 나오는 그 사람 그게 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인터넷만 보면 계속 쇼핑해야 돼. 계속 중독. 그게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 약점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공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 다 죄인이라는 데서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완전한 거룩이시니까 그 거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 죄를 피하기 위해 그냥 노력하면 돼요. 포기하지 말고. 그러다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또 툭툭 일어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점점 정화가 돼서 실제로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은 천국 가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 닮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에 대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말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라고 포기만 하지 말고 그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포기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 안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노력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어지럽고 어렵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 안에서 긍정적인 그리고 너무 행복한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국내적으로 혼란하고 뭐 별의별 일들, 사건 사고들, 연예계에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 최근에 알잖아요. 또 요즘에 무슨 뭐 사기친 그 사람 이야기 완전 황당한 그런 뉴스들밖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허무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왜 모양이냐? 아이고 웃긴 세상이네.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소수로서 내가 잘해야지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모범을 보이고 살면서 기독교 신앙이 뭔지, 기독교 문화가 뭔지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 여러분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동료들에게, 학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대적 과제고 삶의 과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수레, 귀한 소,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귀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 본문에 나온 깨끗한 수레, 깨끗한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선시 여기며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오직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럽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거룩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